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는 새 절기에 관한 법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규를 공평과 정의에 대한 법규와 함께 연결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규는 오늘 우리가 다룰 법규인 새 절기에 관한 법규와 더 연결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법규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규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법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법규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절기에 대한 법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새 절기와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흔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벌,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그 절기의 본질과 그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강조하신 것이며 이 명령은 단순히 무교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세 절기 모두에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관련해서 이 명령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에 참여할 때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 제물로 너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끝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 즉 고마움의 정도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보상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갚을 길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대해 바른 태도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초여름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에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맥추절은 가장 먼저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수장절은 한 해 농사의 최종 결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다시 설명드리면 맥추절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절기들에 대한 설명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추절은 보통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보통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과 율법을 수여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수장절도 보통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는 광야 40년을 기념하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절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새 절기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절기에 담아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서의 초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이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확장되고 발전된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이 절기의 이름으로 구분했는데 예를 들어 수장절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두어 들이는 때 혹은 수확의 때라는 의미인 반면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초막에 거주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때마다 자기 집에서 나와서 옥상에 작은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장절이든 초막절이든 중요한 것은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수확물을 거두었을 때에 관한 행동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부터 19절에서 이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5가지로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절기 때는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나 생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됨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희생의 피와 함께 드리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죄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절기 때 드려진 제사 음식 중에 기름진 부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규율의 의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미루거나 남겨서는 안 되며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넷째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좋은 것이라는 2개의 단어입니다. 먼저 처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처음 것을 달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는 처음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끓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가나안 종교에서 행해지던 풍습으로 이 규율 자체만 놓고 보면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 살지 말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첫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풍성히 수확을 거두게 하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노동하고 수고함으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함으로 너희가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절기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안식년과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는 끊임없이 노동하고도 자신의 수고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 광야에서의 삶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는 애굽에서의 노동에서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절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동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